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통행하는 한 주간 되셨나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빛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심과 놀라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and how high the mountain that I could not climb. So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it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Oh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cause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Oh Jesus Christ, my Lord. Come on, let's sing that again.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Oh Jesus Christ, my living hope. So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o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caus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our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Come on, every voic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해 하시나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찾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오래가지 아니하고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가장 기뻐할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발견할 때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행복해하는 사람과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얼마만큼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저는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 저 자신도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다가오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을 많은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해버리고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슬프게 목배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도전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삶은 거기에서 너무나도 멀어져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 자신가 겸손이라고 하면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겸손이, 여러분들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겸손이 어떤 것인가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으로 우리는 잘 그렇게 알고 있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결코 겸손할 수 없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항상 내가 모든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자신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항상 심리적으로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삶이 전환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를 내가 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겸손은 나를 바라보는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된 삶이 진정한 겸손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과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은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자신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주시더라 했는데 실제로 이 표현 자체를 이대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세례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4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그 에논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거기 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히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됐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 속에서 굉장히 하나의 스캔들 속에 몰려들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헤롯의 권력으로 보게 될 때 어느 누구도 감히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인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할 수. 헤롯이 무슨 잘못을 했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독한 사람은 귀였지만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었던지 아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죠? 아무리 우리가 동생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와이프로 삼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동생의 와이프를 욕심을 냈던 이 헤롯이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아무도 입을 뻥끗도 할 수도 없었어요. 이 막강한 권력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 속에 가두게 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위에 담아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그 장고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 삶을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 그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물속에 장사 지내는 의미를 갖게 되죠.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가 단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물 속에 수백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이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닌 것이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만 나타와서 세례를 받게 됐었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오게 되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게 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될 때는 우리께로 와야 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쩌면 좀 붕괴하기도 했던 사건과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내가 그토록 얘기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다라고 소개함으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희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예수님이 세례를 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던, 나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택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완전하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받는 세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은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오래전에 받았을지라도 이 순간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을 세워놓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불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실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부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말한 바 나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세한 설명은 신앙관계상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풍습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큰 기쁨을 삼고 있는 사람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신랑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의 음성에 초점을 드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 겸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고백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 최고로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진정한 기쁨,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기 자신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 삶을 기쁘게 하나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무엇에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연습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희미해져가는 연습.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해져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커지는 연습보다 작아지는 연습. 세 번째는 사라져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져야 되고 자신은 점점 쇠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배워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서론 속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만이 가능한 표현인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지 못한다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다 보게 되면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높아지다 보면 주님은 없어요. 그 속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그분의 길을 프리페어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이 지금 질투심이 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흥해져야겠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야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바로 그처럼 우리 자신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겸손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내 삶의 태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집중을 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서서히 내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의 삶도 서서히 낮아지게 되고 겸손의 위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세례 요한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삶을 살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다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지막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그 목이 쟁반에 담겨져서 틀려나갔지만 그러나 그게 자신의 삶을 다하고 마지막 서서히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전파돼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참으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자신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서서히 내 이름은 사라져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갈망하고 낮아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